자,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어둠 속에 예수님의 빛이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인 이 광현교회라는 이름은 한자로 빛광, 나타날 현으로 빛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집약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과 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제 빛에 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이 어둠인지 또 무엇이 빛에 속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언제나 늘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조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참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이름뿐인 기독교인을 가르는 분명한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빛과 어둠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둠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나 또 불신자들도 종종 어둠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은 실제적인 것이고 강한 힘, 강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둠은 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궁극적인 실체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인간의 죄입니다.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지금의 이 세상은 어둠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서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궁극적인 실체인 마귀의 존재와 또 죄와 이 어둠의 강한 힘을 아주 잠깐이라도 보게 된다면 아마 누구나 빛이신 예수님께로 달려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어둠에 매여 있으나 모든 사람이 눈이 가려져서 자신이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언젠가 의준이가 아빠한테 한번 물어봤었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냐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자, 분명히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가 사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의 육신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죄로 인해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아담의 첫 범죄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믿기에는 그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희뿌연 영적인 눈으로 온갖 우상과 귀신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인간은 인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고 마치 눈이 먼 장님이 이리저리 더듬거리면서 여기저기 쿵쿵 부딪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존재가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인간은 끝없이 방황할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길,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수없이 오해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더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멍청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하는 모든 것마다 헛다리를 짚고 온갖 함정과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구원, 십자가에 대해서 본성적인 미움을 갖고 태어납니다. 참 구원을 주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거북함을 가지지만 멸망으로 이끄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성함을 느낍니다. 절에 가서 과부자를 틀고 명상에 빠져 있으면 자신이 영적으로 고양된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성당에 가서 자신이 고상하게 기도하면 자신이 무언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하면 본성적인 악함이 끓어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오직 그 인간 안에 있는 악이 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지옥 멸망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를 갈고 덤벼들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은 오히려 인간의 폐부를 날카롭게 찌르며 죄악의 극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죄인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비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서는 빛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그저 자신의 외피, 겉모습에 종교인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는 것은 허용하지만 진정으로 죄인을 비추는 그 빛에 자신이 온전히 비춰지는 것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자신의 자아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라면 그 본성이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그 빛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면 이 어두운 세상 아래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화 있을 것이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들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오늘도 어두움 아래 신음하며 그 영혼의 쓴 것들을 꾸역꾸역 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둠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드리워진 깊은 어둠, 또 정신적인 고통,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저주에 매여서 이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며 짐승처럼 방황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는 말 못할 그늘과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의 짐은 더 무거워져 가고 근심과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곳곳에 탄식과 비명과 절규가 가득합니다. 절망의 그늘이 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TV에서 보여지는 이 가공의 삶, 가상의 삶 이면에는 더럽고 추악한 현실이 있습니다. 비참한 삶이 있고 잔인함이 가득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냉소와 불신이 있습니다. 비정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아차해도 또 온통 늪이요, 구덩이요, 덫입니다. 그 어디에도 편히 맘 놓고 쉴 곳이 없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다들 과도한 정신적 짐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영향 아래 자란 많은 젊은 영혼들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온갖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결국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완전한 어둠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단 한 줄기의 빛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가 끝나버린 곳입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서 평생토록 매여 있다가 결국 영원한 어둠인 지옥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속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의 실제 상태입니다. 오늘날에는 마치 삽으로 퍼다가 지옥의 구덩이에 던지듯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멸망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어둠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큰 구원의 서광이 비칩니다. 죽음이 가득하고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삶은 캄캄한 흑암에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의 그늘, 저주의 그늘, 비참과 슬픔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쉬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의 무능력의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 어둠들을 걷어낼 능력이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빛은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어서 죄를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영혼은 자신의 정직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 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빛을 싫어하여 거부한다면 그는 계속하여 어두움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올가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리십니다. 죄에 묶여있던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모든 부정함과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삶의 여러 그늘을 예수님께서 걷어내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실제적인 권세요 힘인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어둠을 압도하시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의 근원, 그것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은 오직 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올려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간은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비추이는 빛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인간 안에 있는 어두움에 그 큰 빛이 비추이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이 끝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자, 15절에 나오는 이곳 여러 지명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그곳들은 종교적인 중심지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배척되었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의 눈은 죄 아래 포로된 자들에게 향하여 계십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어둠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빛이 끊어진 자들은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결과로 지금 마귀에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은 이 구원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늘진 곳에서 힘없이 털썩 주저앉아 여전히 자신의 비참함을 곱씹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에 비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큰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모든 어둠을 제압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영혼의 먹구름을 능히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선동이 아닙니다. 세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 임한다면 그 어떤 어둠도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하여 많은 이들이 이 빛으로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이 이 빛으로 나와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 생명빛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오늘 이 암울한 세상에서도 계속되어지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합시다.